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교도하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심판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시는데 그 큰일 가운데 용이라는 소위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교회들을 비판하는 사건을 역사적으로 또 마지막적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 여인을 해하려고 하는 용이 그 여인과 그 여인이 낳는 아들을 해하려다가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니까 이 용이 마음에 분이 생기고 공중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패하여서 지상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내어 쫓기는 그 사건, 그래서 이제는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용이 바닷가에 모래가에 섰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13장에 이제 새롭게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닷가에 선 용을 향해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용이 바닷가에 섰는데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더라.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그 용의 세력을 돕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용의 세력과 함께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짐승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이 말씀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짐승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는 두 번째 짐승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짐승과 용들이 하는 일이 뭐냐? 결국 성도들을 맨 마지막 말일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소위 말해서 시험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존재들로 등장하고 있음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결국 그 성도들이 그 용과 짐승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 그 승리한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그런 성도들은 결국 그 짐승과 용에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 승리하는 방법은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는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 삶은, 세상은 믿는 자들 향하여 고통으로 또 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세상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세상의 마음을 두라가 아닙니다. 땅의 것의 마음을 두라가 아닙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땅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땅의 것 때문에 묶여있고 땅의 것 때문에 모든 희로애락의 삶의 모습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땅의 문제는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땅의 문제는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또 우리의 영원한 삶의 가치성과 정체성에서 나를 흔들 수 없는 요소다라고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땅의 요소로 인해서 내가 좌절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땅의 요소로 인해서 내가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땅의 요소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여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의 시선과 관점은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이 땅 속에 살면서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삶이 뭐냐? 땅 속에 살면서 하늘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땅 속에 살면서 땅의 것 생각하고 이 세상 것 생각하고 이 세상 것 누리고 이 세상 것에 관심 있고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성도로서의 고통이 없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늘에 속한 존재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존재요, 그 때문에 하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그걸 갖기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백성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이 시작되면서 이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좀 무섭습니다. 강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과 짐승이라는 존재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두렵고 떠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있게 될 마지막 시대의 여러 가지 계시적인 상황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사실 마음이 두렵습니다. 666이라는 666 표에 관한 이야기 들을 때 베리 칩이니 RFID 칩이니 또 그것이 포지티브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들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왠지. 왜냐? 그 세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세력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짐승과 이 세상의 용들이 공격하는 어떤 공격에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힘은 약하고 인간의 힘은 부족하고 인간의 힘은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은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모습은 강력한 모습인데 사람들이 살면서 가지고 싶은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이 권세고 그 다음에 돈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 잘 되기 원할 때 그 잘 되는 목적이 뭘까? 잘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잘 되기 원합니다. 기독교는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영광이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 됩니다. 자식이 잘 돼야 부모도 영광을 받고 자식도 잘 되고. 근데 그 자식이 잘 된다는 개념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권세를 갖는 자가 되길 원해요. 너 커서 뭐 될래? 대통령 될래? 아 그래. 대통령 된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야, 대통령 하지 마. 대통령 출신들은 아마 하지 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대통령 된다면 다 좋아할 거예요. 장군 될래요? 다 좋아합니다. 자, 대통령, 장군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좋아합니까?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권세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또 너 뭐 될래? 저 부자 될래요. 저 재벌 될래요. 아 그래. 사람 다 좋아합니다. 왜요?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 뭐 될래? 나 의사 될래요. 과학자 될래요. 박사 될래요. 아 그래 열심히 해라. 왜요?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바로 겉으로는 이름 있는 좋은 이름들이지만 그 내용의 내면을 보면 권세요, 돈이요, 지식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 때인가요? 돌잔치 때 뭐 잡는 거 할 때 뭘 잡았느냐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막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는 게 뭐냐? 권세입니다. 권세. 돈도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지식도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 우리나라 요즘 보면은 천안함이 반쪽이 나서 참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자, 군인들 같았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복. 북한의 수행이다라는 게 밝혀지면 보복하고 대적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차원은 어떻습니까? 정치 차원은 그렇게 하면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최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무력 보복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에서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보복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못하는 거예요. 왜요? 권력이 더 세기 때문이에요. 권세가 더 세기 때문입니다. 파워가 더 세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그 파워,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더 큰 세력이 있으면. 근데 이 권세라는 권력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 권세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는 룰러라 그러죠. 통치자십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자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 통수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가진 온 땅의 권세를 훔치려고 했고 이 하나님이 가진 온 땅의 권세에 도전한 자가 생겼어요. 그 도전한 자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사탄을 내어쫓은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그는 내어쫓겼지만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는 그의 권세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망이 뭔가? 마귀는 뭐한가? 마귀는 착한 사람한테 나타나서 무섭게 해주는 게 마귀가 아니고요. 마귀는 온 세상을 파워로 장악하는 것이 마귀의 속셈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려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 해서 계속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어떤 스파 하시는 분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편말을 했더니 일본 대사관에서 그 외무성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 띄라고 막 그랬다 그래서 지난번 신문 난 거 봤는데요.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건드려가지고 시비 걸어서 한국을 점령하려고 그런가요? 그러긴 좀 힘들어요. 지적으로도. 그럼 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합니까? 분명하죠. 200킬이라는 소위 말해서 자기 땅을 중심에서 200킬이라는 그 주변에 있는 바다는 다 자기 권한이기 때문에 독도를 자기 땅으로 해야 울릉도 정방까지는 자기 바다가 자기 영역입니다. 자기 어선들이라서 어장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바다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걸 주장하는 것이죠. 저 대만 쪽 내려가다 보면 조그만 사람 발 하나 디딜 수 만한 그런 산호초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일본은 거기다가 큰 콘크리트 작업을 해가지고요. 그걸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일본 땅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바다가 어디까지냐면 저 제주도 밑으로 한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 대만 중간쯤에서 그 섬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네 바다라고 다 어장을 만들어놨어요. 독도도 마찬가지죠. 즉 일본은 꿈이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해양 대국을 이루는 게 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세예요. 대국을 이룬다. 해양 대국을 이룬다는 그 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그 욕망이 버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갖기 원하는 거예요. 파워를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본심은 뭔가? 왜 사탄이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괴롭히고 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와 싸우면서 마지막 무적행에 잡혀 들어갈 때까지 그는 왜 발악을 하고 있는가? 그 권세 때문이에요. 그 권세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권세 욕망이 생기면요, 쿠데타도 일으키고 나라도 점령하고 권세 욕망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권세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적그리스도의 그 환상적인 나라입니다. 지금 이게 대표적인 나라예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나라는 북한이에요. 지금 이 온 지구 땅 가운데 가장 마귀 나라가 어떠냐? 사탄의 나라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왜요? 북한의 나라는 그 모델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김정일이라는 부자를 완전히 우상화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일성 생일 축하 불꽃놀이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60억을 들여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으로 옥수수를 사면 얼마나 많은 낭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했더니 북한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우상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백성을 굶어 죽이려 해서 우상화 작업을. 왜요? 그들은 신이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북한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김일성과 김정일이 국민들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서로 감시하게 해서 완전히 자기들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마귀나라입니다. 마귀나라. 권세적인 차원에서 마귀나라예요. 그래서 황정엽 씨가 지난주에 황정엽 씨를 죽이려고 2명의 간첩이 국정원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황정엽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걸 신문에 봤는데 김정일에 대해서 욕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욕할 가치. 왜? 그는 짐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짐승이냐?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성은 인간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데 김정일이라는 그 존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존재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짐승이라는 말, 이 동물이라는 말은 뭐냐? 누구에게 쓰이냐? 바로 오늘 짐승이 나옵니다. 1절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뭔가? 즉 인간성이 배제된 악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를 말하거든요.
이 짐승이 점점 어디로 나갑니까?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온 세계를 장악하는 권세를, 파워를 갖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앞으로 나타날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온 지구를 다 장악하려고 파워를 가지고 나타나는 지도자, 그 지도자는 온 세계를 권세로 장악하려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긴 지도자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는 온 세계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놓고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는 김일성과 김정일보다 더한 악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김일성 얼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김정일도 그냥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일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가 사람들을 수청하고 죽이고 눈깜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이, 그 안에 있는 영이 짐승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권력이라는 그 파워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사탄의 정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은 정치라는 데 뒷면에서, 경제라는 뒷면에서, 나라의 뒤에서 그들은 조종해왔지만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는 극명하게 빛과 어둠이 밝혀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동안은 기독교인들을 뒤에서 몰래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왔지만 이제는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운동이 단일 종교 운동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운동은요, 요즘 한국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외 이슬람교, 그 외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전부 연합운동을 해요. 연합운동에서 WCC라는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 속에 빠져서 신은 하나다, 하나님은 하나다. 속에서 기독교 목사님들이, 우리가 잘 믿는 목사님들이 절에 가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믿는 그 부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다 하나다. 각자 종교의 색깔은 다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인 것이다 라는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의 운동이에요. 즉 전 세계의 종교는 하나라는 운동. 그래서 United Religion Organization에서 URO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받아주지 않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중에 보수 기독교. 우리는 다른 힌두교의 구루들이 믿는 힌두 신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우리는 부처에게도 절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믿음의 거듭난 제대로 된 신앙의 믿음의 고백자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종교 연합운동이 일어났을 때 결국 기독교인들만이 그 종교 연합운동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박해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정치 세력만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 세력마저도 전부 다 연합을 해가지고 그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성의 종교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 보십시오. 김일성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김일성 우상 앞에 가서 먼저 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사진을 보셨죠? 그게 북한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김일성 우상 앞에 가서 절을 일단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전부 그 나라에 존재할 수도 없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대상이죠.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앞으로 나타나면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자기에게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존재는 전부 죽음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 파워입니까? 강력한 세력입니까? 자, 그와 같은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여인의 후손과 싸우기 위해서 용이 누구와 연합을 합니까? 짐승과 연합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래서 1절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특징은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다라는 이 뿔이 이 열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인데 아주 흉악한 짐승이에요. 머리가 7개나 있고 뿔이 10개나 있어요. 근데 이 뿔이 10개 있고 멸류관이 있다라는 이 말은 이 짐승이 보통 짐승이 아니라 강력한 권세를 가진 짐승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뿔, 그것은 하나의 권세의 상징인데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나타나서 결국 용이
여인을 해하려고 했지만 여인을 못 해야했죠. 여인이 독수리 날개를 갖고 광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확 쏟아가지고 여인을 삼키려고 했지만 땅이 열리면서 물을 확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여인을 보호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들이 결국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들을 해하려고 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수였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는 심판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찰해 오시는 분으로 되니까 용이 이제 손을 들어야 되는데 용이 얼마나 찌기냐면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미가엘 천사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결국 하는 일이 뭐냐? 여인의 후손들, 즉 남은 사람들, 여기서 후손들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 볼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마지막 시대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이제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요즘 예레미야 우리가 생명상 큐티할 때 보면 예레미야 선자가 유다가 망할 것을 계속 선거하고 외치지만은 사람들이 듣지 않죠. 그리고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안심을 시켰는데 결국에 망하지 않습니까? 망할 때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지 않고 렘난트라는 소위 말해서 남는 자를 남겨요. 그래서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휴거가 일어나는데 정말 거듭난 백성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되지 못하는 백성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반드시 남게 돼요. 그 남는 성도들이 바로 남은 자 사상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 그 남은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마지막 복음의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복음의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남은 사람들 중에 순교 백성이 있는 것이고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증거와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의 증거를 외치는 그런 증거자들, 사명자들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악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대접재앙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리가 되죠. 심판은 정리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심판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나고 용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장악하는 듯하고 육류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통제하는 전제국가를 만드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몇 년 갑니까? 3년 반. 성경에서는 한때 그때 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밖에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육류표 받은 자부터 이미 고통당하고 죽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접, 일대접 재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용과 적그리스도 다 잡혀가지고 무적행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다 잡히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소위 말해서 모든 이 세상에 남은 나라들의 군인들이 다 모여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가차없이 져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 빛의 검의 능력으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리하시고 이 땅을 정리하신 다음에 이 지구 땅덩어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살펴봤잖아요. 섬들이 없어지고 산들이 없어지고 자, 이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 대륙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새롭게 정리하세요. 새롭게 정리하는 방법은 불이에요. 불로 심판하셔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땅의 요소들을 다 정리하시고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새롭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왕도탈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조성시켜버려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천년왕국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이런 모든 과정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올 역사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 어려움이 오지만 이 땅에 환란이 오지만 그 환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전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장악해가지만 믿는 사람은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편혹돼서 결국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주님의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정리되어지고 천년왕국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적 마릴 속에 살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야 될 적그리스도니 육류편이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물론 인간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면 우리는 유혹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가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생명을 다해 기대한다면 그런 것은 내 아이의 인생의 삶의 가치성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세상의 가치성보다는 주님에 대해서 목적을 갖는다면, 내가 이 땅의 세상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에게만 목적을 갖는다면 세상에서 유혹하는 세상적 가치관들이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인의 축복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의 신도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 주의 신도들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치관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묶여서 주님만 갈망하고 소망하며 갈 때 주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백성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돈 사랑하고, 다 권세 사랑하고, 다 지식 사랑하고, 다 세상 사랑하고, 다 세상에서 명예 좋아하고, 다 세상에서 편안해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더 만족하려고 하고, 다 세상에 관심이 있어 할 때, 나는 세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관심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관심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관심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에 관심 있습니다. 생명에 관심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짐승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 짐승은요, 원래 이 바다에서 지금 나타날 때 지금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 12장에 보면 용을 나타낼 때 용은 어떤 표현이었냐면, 용은 큰 붉은 용이 있는데 12장 3절에 보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절에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다.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요. 용은 머리부터 나왔고 뿌리를 설명하고 있고, 짐승은 뿔을 먼저 설명하고 머리를 설명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동일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 존재는 아니지만 밀접한 같은 동류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용과 짐승은 동일한 존재는 아니지만 밀접한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따로 있고 짐승이 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 잡혀서 부정에 들어가고 짐승이 잡혀서 부정에 들어가고 적그리스도가 부정에 잡혀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 같은 부류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파워의 존재들이에요. 자, 이런 존재들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 7장을 근거로 해서 이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고, 둘째는 곰과 같은 존재,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존재인데, 넷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넷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이에요. 짐승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환상 속에 나타나는 짐승들이 넷째 짐승에서는 10뿔이 나타나는데, 근데 앞에 있는 짐승들은 사자 모양 같고 곰 모양 같고 표범 모양 같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곰, 표범, 사자 다 나오죠.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바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니엘이 본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다 합쳐놨어요. 강력한 파워입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본 환상의 그 마지막 짐승들의 모습이 바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넷째 짐승이라는 10뿔이 달린 짐승까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을 합쳐가지고 10뿔의 7머리에, 그리고 표범의 모습, 사자의 모습, 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합쳐놓은 거예요. 이 넷째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넷째 짐승은 그거를 네 번째 왕이라고 표현했다가, 넷째 왕이라고 표현했다가, 그 다음에는 넷째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래서 네 나라라는, 나라의 개념으로, 넷째 나라의 개념으로 바꿔요. 근데 이 넷째 나라에는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뿔은 누군가 그 넷째 나라에 있는 왕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10뿔의 해석을 가지고 앞으로 10뿔이 있는 나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 해석을 해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해석까지는 제가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이 넷째 나라라는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 나라 안에는 10왕들이 나타나고, 다니엘서에서는 그 10왕 다음에 11번째 그 다음 왕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다음 왕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냥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그 11번째 왕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11번째 뿔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강력한 파워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 그 안에 다 함축돼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이제 종말적 그 묵시를 해석할 때 어려움인데요. 그렇지만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분명한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이 짐승이 연합되고 강력한 파워를 가진 다니엘이 본 바로 그 짐승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0절에서 10뿔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더 강해 보이는 그 뿔이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왕은 누군가?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3년 반 동안 지속이 되는데 42달 동안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2달 동안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가 또 일치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서 5절에 보십시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 즉 42달,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핍박하는 시기가 언제냐? 위로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서 용이 하늘에서 날개가 꺾여가지고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자,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걸 뭘 표현하냐면 날개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그 얘기 나와요. 사자가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부러져서 떨어졌다. 날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떨어져가지고 지상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함께 용이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근데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가냐? 여인의 후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이제 분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이 땅 가운데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결국 성도들은 어떤가? 성도들은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백성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의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10절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마땅한 순교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은요, 정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와 사단을 보면요,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신앙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나 안 믿나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유혹이 막 오면은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게 오면 어떻습니까? 아, 이건 내가 절대로 이 세상에 가면 안 되라고 마음의 심령이 딱 굳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절로 들어가면 안 돼. 저건 세상길이야.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냥 세상에 살 때는 잘 모르다가 이게 적이라는 이런 악의 영이라는 세력이 나를 유혹하는 분명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의 심령 속에 딱 거부해라는 거예요.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남아있는 성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파워 앞에서도 마땅히 죽을 자는 죽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두렵죠. 지금은 두렵겠죠. 죽는다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두려운 일입니까? 두려운 일, 가장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스테반 지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 스테반 지사님이 두려워 떨면서 나 때리지 마, 나 돌 던지지 마, 나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빌었습니까? 그렇게 빌지 않았어요. 내가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보노라 하고 얼굴이 확 하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분노가 나가지고 결국 끌고 가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순교반 지사님이 돌에 맞고서 정신이 잃었겠죠. 있는 순간에 고통은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심령이 두렵고 떨림으로 불안해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믿는 자는 두렵고 떨어서는 안 돼요. 두렵고 떨 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적그리스도 등장하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앞으로 갈 때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잠이 안 와야 돼요. 세상 사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잠 잘 잡니다. 잘 먹고 잘 생활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역정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백성들은 기쁨과 환희와 영광이요. 세상에서 편하고 캐서라 좋아했던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저주와 슬픔과 눈물이 영원히 가는 그런 시대가 갈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지금 세상에서 7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요. 왜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까? 성도가 이겨야 되는데요. 이 말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도들을 핍박하는 권세가 세는 권세예요. 그런데 거기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을 바로 적의 세력들이 죽였을 때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이 사람들에게 막 노출돼 있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죽고서 시신이 방치돼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두 증인이 살아납니다. 살아서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고 올라가는데요. 그 승천해서 올라갈 때 꽝 하고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죽었던 그 장소 예루살렘으로 보이죠. 거기에 10분의 1이 무너지고 거기는 7,00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분들이 올라갈 때 이 뭘 말하느냐. 왜 사단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사단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사단은 완전히 이제는 패배당한 것입니다. 두 증인을 죽였을 때 그들은 좋아했고 서로 선물을 보냈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해서 올라갈 때는 주님의 심판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즉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들이 마치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해야 할 권세를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권세는 아니라 잠정적인 권세. 마귀가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마지막 발악의 마지막 권세에 조금 누립니다. 두 가지 개념입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가장 힘든 시련의 단계예요. 시련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련의 시간에는 뭐가 따릅니까? 성도의 인내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인내는 뭘 보상하냐면 상급을 보상해요. 극심한 적그리스도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이후에 순교하는 순교 사명자들도 예수님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즉 목숨 버리는 순교자들은 친구의 개념으로 들어가는데요. 신부가 아니고 친구입니다. 반열이 다르죠. 예수님의 신부들은 휴거자들이에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올라가는 백성은 휴거자들 신부. 그러나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서 순교하시는 분들은 친구예요. 그렇다고 친구가 반열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신부와 같은 레벨이에요. 사실. 그러나 먼저 올라가서 주님 앞에 신부로서 영광을 돌리면서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냐 아니면 사명을 남아가지고 순교를 감당하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순교를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지금도 정신 차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가 어려운데 순간순간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포커스를 놓치게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걸 놓치게 하고 온갖 시험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융립표를 받지 못하면 먹을 것이 없고 융립표를 받지 못하면 마키를 못 가고 융립표 받지 못하면 어카운트도 못 열고 이런 시대가 오면은 성도들이 그걸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래서 대부분 못 견디고 다 융립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린데 아이를 젖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우유를 먹이기 위해서 먹을 걸 먹이기 위해서 아이가 굶어가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그래 나만 희생하고 아이는 살리자.
그러나 그것을 타협하는 순간 영원한 무적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쉽게 오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오기 때문에.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현혹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에 오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러한 것을 미리 볼수록 우리는 지금 마음의 환란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그걸 믿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심판하시고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주님의 백성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참남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 참남한 이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이름들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13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써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도 14만 4천의 이마에 기록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반면에 즉 이 사탄은 뭐냐면 사탄은 다 하나님을 카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권세를 누리고 싶은 것도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성령님에서 7명이신 성령님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통치하시고 통찰하시며 감찰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666이라는 소위 말해서 칩을 넣어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다 사람들을 조작하고 통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흉내내다가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참남한 이름들을 가지고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게 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첫째, 용에게 경배합니다. 즉 우상시대, 마지막 시대 용에게 경배하고 두 번째, 짐승에게 경배해요. 북한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다음에 축제에게 경배하듯이 아주 그냥 대를 이어서 경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세, 파워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지금 북한은요, 앞으로 일어날 전제주의 사회,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사회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저 북한이. 악의 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저 북한이 어떤 일을 할지. 저 북한은 아주 이제 세계 전쟁의 화약고로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가장 큰 테마는 북한과 이란이죠. 이스라엘, 이란 문제, 북한의 문제. 지금 이 가장 악의 세력이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그런 조그만 북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아주 악한 이름, 큰 말,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는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그 말이 뭐냐면 너무 말이 센 사람이에요. 너무 말이 거칠고 악한 말이에요. 말이 센 거친 사람들 있죠. 큰 말과 참는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냐. 제가 요번에 북한에서 김일성 불꽃놀이 하고 나서 그 북한에서 어떻게 불꽃놀이 하냐면 그걸 어떻게 찬양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천 년 민족사에 처음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다함없는 열렬한 흠모와 칭송이다. 뭐 이렇게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약간 뭔가 굉장히 높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민들의 행복상을 온 세상에 과시한 대서사시적 화폭이고 영광찬란한 불멸의 시대적 성가다 이래요. 뭐가 안 맞아요? 저희들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다, 위대한 송가다. 송가래요, 송가. 찬송가가 아니라 김일성 송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기 하나님만 싹 빠졌지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이 신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 입에서 참난된 이 말이 나오는데요. 짐승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말들이 얼마나 말들이 나올까. 그런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딱 거부감이 옵니다. 벌써 거절감이 와요. 짐승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지배하는 것인데 결국 왕이나 권력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건, 신격화되는 건 인간이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이 신격화예요. 그래서 이 본문 배경은 사실 로마 시대를 본문으로 배경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나왔지만 처음으로 황제 숭배,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게 했던 황제는 네로였어요.
네로의 이름을 헬라어로 풀었더니 666. 그 숫자로 보면 666이 나와서 네로가 666이고 네로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상황의 정황이었고 로마도 하나의 그런 적그리스도 시대를 예표하는 하나의 그런 모델으로서 등장했던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다 샘플이에요. 앞으로 올 엄청난 적그리스도 시대에 대한 샘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정황적으로 맞아가는데 네로가 신이 됐던 거죠. 자기 스스로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들은 전부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그런데 오늘 주어진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그에게 주었더라라는 이 주었다라는 것은 신적인 그러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건 수동형으로 지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허용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향하여 왜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어려운 고난의 계시록의 상황이 오느냐 분명히 말한다. 7교회 통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 시작하면서 7개가 나오죠. 많은 분들이 7개까지만 설교하고 7개까지만 봐요. 7개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또 못 받았죠? 4대 교회 받았어요. 400개까지 7개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왜 7개가 나오다가 갑자기 6째 인으로 넘어갑니까?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면 돌이키겠다. 회개하면 이렇게 하겠다. 너희가 승리하라.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요한계시록 환란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왜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냐는 거예요. 왜 짐승에게 권세를 주냐는 거예요. 왜 용에게 권세를 줍니까? 왜 용이 마지막에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장악하도록 왜 허용하십니까? 이유는 단가지예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가 7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봤더라면 심판을 안 당할 텐데 교회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들이. 주님의 관심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은 물론 보호하시지만 일반 은총으로 보호하고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태양을 비춰주시고 달을 비춰주시고 별을 비춰주시고 공기를 주시지만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주님이 교회들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7교회를 통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책망받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믿는 제대로 된 회개한 백성들은 데려가시는 거고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백성들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단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3년 반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주님 용에게 그런 권세를 주십니까? 우리는 질문해서는 안 돼요. 그럼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교회를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잠들었어요. 무엇이 잠들었나? 주님의 음성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도 안 들리니까, 못 깨어나니까 주님이 흔드는 겁니다. 지구를 지금. 깨울 때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안 일어나면 할 수 없어요. 흔들어야 돼요. 이불도 걷어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사람을 깨워야 돼요.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죽는다. 지금 주님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칠레, IT, 칠레, 멕시코, 지금 아이슬란드, 화산 오라는 이 흑인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 아니셨고 DNA, 유전학을 공부하신 분이었어요. 아프리카 출신인데 이제 유럽에서 공부해가지고 박사예요. 그래서 유전학 박사인데 이분이 주님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해요. 과학자입니다. 박사입니다. 유전학 박사인데 주님부터 계시를 받는데 주님이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칠레, IT, 칠레, 멕시코 그분 다 설교할 때 다 나왔어요. 그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설교할 때 다 나왔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주님이 어느 날 나를 환상으로 데려갔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데려간 그 환상에 섬이 보이는데 섬이 얼음으로 된 섬이었어요. 아이슬란드. 얼음으로 된. 근데 얼음으로 된 섬인데 거기서 뭔가 흰 연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흰 연기가 점점 올라오더니 온 세상을 덮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령기가 온 세상을 덮는데 그 신령기 안에 보니까 신령기 안에는 글래스로 된 파티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유리 조각들로 가득 차 있는 신령기였다는 거예요. 그 주님 저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알려주시기를 이거는 내가 오기 직전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다 하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2004년도에. 근데 이번에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의 그 재가요. 흰색, 물론 나중에 검은 것도 나왔지만 신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신연기 안에는 전부 유리 조각이 다 있었어요. 주님은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고요.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겠죠. 아예 뭐, 그냥 한 우연에 이치겠지. 뭐, 그냥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겠지. 나사에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무엇을 발표했냐면, 지구의 N국과 S국이 2012년, 내년 후년에 완전히 다 뒤바뀐다고 발표를 했어요. 2004년도 나사의 발표에 의하면 제가 나사 그 웹사이트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2004년도에 이미 지금 NS극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N국이 3개, 2개씩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S극이 막 3개. 더 뒤틀려요, 지금 NS극이. 그러면서 N극과 S극이 2002년도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바뀔 때 나타나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죠. 그 대륙에 있는 판도들이 변하면서 지진, 폭발, 뭐 여러 가지 화산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구가 이상해지고 있다.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다.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다. 무슨 이상한 현상이다. 사람들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밖에 더 이상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나타난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용융이라는 것이 눈앞에 등장하고 있어요.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그걸 용융이라고 아니라고 믿지만 우리는 그게 용융이는 분명 사실 알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날씨 이상하죠? 이상해요, 날씨에. 주님이 환란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환란이 뭐냐? 기근입니다. 이제 농작물 잘 안 되고, 이제 물가 올라가고, 여기서 더 나가서 결정적인 그러한 징조들은 전쟁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건 성경이 이미 임재앙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안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에 경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환난 시대에도.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을 쳐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의 세력이 어디까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침투 못해요. 영으로 침투 못해요. 육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영을 침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 안 하는 거예요. 안희숙 사모님이 일제시대 때 고등학교 선생님 할 때 전부 신사참배, 신사를 향하여 절할 때 고개를 딱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남들 다 고개 숙이는데 혼자 고개를 딱 들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날로 도망갔어요. 그날로 도망가서 남쪽으로 왔어요. 함께 그냥 장로님들과 함께 몇 명이 해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우리가 안 되겠다. 일본에 가서 그가 본 하나님 메시지, 일본 유황불로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자.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처음에 실패하고 두 번째 삐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송환됐고, 그래서 사형선고 받은 1945년 8월 17일 사형선고 이틀 전날 8월 15일 날 해방됐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죠. 성령의 역사죠. 자,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택함의 원리를 우리는 여기가 알 수 있어요. 프리데스티네이션, 그래서 선택의 원리입니다. 주님이요, 휴거자를 선택하시고 사명자를 선택하시고 순교자를 선택하시고 주님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내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다 보면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건이 뭡니까? 거듭난 백성은 주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거듭난 백성은 주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난 백성, 주님 사랑하는 백성은 주님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전 후서를 꼭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전 후서에는 베드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될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전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말세에 드러난다는 거였습니다. 말세에 드러난, 구원이라는 것이 말세에 드러나는데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비밀이에요. 항상 비밀이 나오죠. 7교회도 비밀이 나왔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듣는 사람은 준비하고 깨닫는 겁니다. 짐승에 등장한 남은 교회에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의인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더 단련되어 가고 깨끗하고 정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단련시키고 땅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런 깨어있는 신부로서 예비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분명한 주님의 약속, 그 약속 붙잡고 어떤 악의 영들이, 어떤 사단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금 마지막 참으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세상을 속여왔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 성공할 거라고 속여왔습니다. 세상 속에 취해 있으면, 세상 속에서 부유해지면, 세상 속에 권세를 가지면, 세상 속에서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속여왔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메시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는 그런 신앙으로 예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사람 주님 오실 때 하늘로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간과하니 주여 우리를 들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끼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참으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드림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휴거의 영광과 휴거의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약속의 소망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게 하여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 보호하신 바 되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신사 앞에서도 어떠한 적 앞에서도 참으로 주님 우리 이 세상 앞에서도 세상에 없는 눈앞에 보이는 적글서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명령할 때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으며 주님을 따라갈 수 없으며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우리의 순간 이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마다 휴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친구로서 예비되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스가나 여호와는 예라스가나 생명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려면 찬양 할렐루야 라스가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스가나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예비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구원받는 그날까지 보호하시는 주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